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알의 뜻은 남편이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비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는 줄 알고 바알에게 갔습니다. 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는 참 신은, 참 너의 아버지는, 너의 남편은, 너의 주인은,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를 이스라엘 땅에 스탑을 시켜버리죠. 어떤 사람은 뭐 관상을 보니 복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대변을 넣은 걸 보니까 대변에 복이 들어있다. 어렸을 때 이런 말도 참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영육간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믿읍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저리도록 참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3년 반 동안 기가 막히게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건과 사고와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 환경이 왜 이래요?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이 몸이 왜 이럴까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를 제가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순간에 나의 고통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참지 못하는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죠. 넘지 못할 산도 물도 불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야. 왕이 바뀌는 거야. 하늘나라 백성이 마귀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살이를 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버렸니? 그럼 너의 주인이 바알이 어떤 짓을 너에게 하는지,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에게도 보내버리고 바벨론에게도 보내버릴 때가 있었고, 뭐 미디안에게 붙이기도 하셨고, 또 블레셋과 뭐 이런 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비는, 여러분, 성경은 모형으로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 그러면 생수, 물, 우물가, 잔잔한 물가, 시냇가, 베데스다 연못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본문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 양은 물을 먹어야 살죠. 모든 사람이, 짐승이. 그러니까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또 예수를 떠났다든지 이런 데서는 영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생수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고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거죠. 예수를 팔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여러분 살아보셨어?
저는 살아봤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공산국가, 또 이런 데서는 또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도 예수를 사고 팔 수 없게 해놔버렸어요. 근데는 영적으로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해석을 하면 좋을 듯, 매우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비가 오지 않는 세상, 예수라는 비가 오지 않는, 예수라는 생수가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이 죽는다. 육이 죽는 것으로만 우리는 무서워하는데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맡겨버렸을 때가 있었죠. 이거는 너 하나님을 떠났니? 너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너 다시 마귀에게 갔어. 종살이 하는 거야. 그래서 타향살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다시 종살이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마귀에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참 공고해지는데, 이걸 하나님 떠나도 잘만 살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영은 죽습니다. 다시 마귀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거야. 사사기를 보면 너 7년 18년 동안 미디안에 비치고 붙여버리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주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네 주인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너를 힘들게 하고 종살이 시키는, 강취하고 강탈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때를 보면 12사사가 나옵니다. 12사사, 12제자, 12 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숫자의 대표를 말할 때는 12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 빵의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나왔죠. 그러니까 강취당하고 강탈당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곡식을 심어 놓으면 그냥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너무 괴롭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고통이 왔거든요. 육의 고통으로만 해석하지 말자. 영적으로 내 주인이 바뀐 거야. 영적인 주인이 사탄이 된 거야. 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거기서 사탄에게 간다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종살이 하는 거란다를 예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주 좀 시간이 좀 오늘은 좀 짧게 설교를 가야 되니까 이건 좀 빼고, 자, 그 엘리야가 이제 이 기근이 올 거야, 가뭄이 올 거야를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합 왕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이웃 사람과 아니면 친구와도 부딪힘도 굉장히 힘든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가 왕인 거예요. 그것도 악한 왕, 아합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숨게 되죠.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사명자는 그리 시냇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 시냇가와 비슷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의 광야, 베세다 들녘에 있는 2,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같은 환경에 있다 생각하고 그 환경을 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해석이 신약에 있어요. 신약의 것이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것이 또 구약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성경에서
퀘션 마크를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분 그것이 정확한 정답이 되어질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모세 때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환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여튼 광야 생활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과 밀착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났어요? 반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떡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 벳세다 들녘도 그 많은 인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가 있으면 영육을 이들을 다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요. 5병 2어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3일을 먹지 못하니까 기진맥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을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육을 책임지시는 거죠. 이거를 육적인 기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먹고 배부른 예수만 자꾸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예수를 찾아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엘리야 때 그리 시냇가에서 죽어야 될 환경입니다.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죠. 자, 영육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우리 육이 떡과 물을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육적인 기적으로 해석하면 복 주는 예수, 내 기도 따위나 응답해 주는 예수로 밖에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글쎄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젖을 먹는 성도도 있고 밥을 먹는 성도도, 죽을 먹는 성도도 있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냥 날마다 달라는 거야. 날마다 달라는 거야. 제가 사람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면 기도 내용을 수정시켜. 기도 내용을.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거 여러분 기도하죠. 돈 없으면 기도하죠. 근데 마음의 병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 급한 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아픈 거, 고통 이런 것들을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런 거 수정을 계속 들어가세요. 10년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3년, 4년, 5년씩 막 시키는데 여러분 예수 딱 믿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편안한 환경 주세요. 육적인 것만 계속 구한다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 체크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죠. 그리 시냇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있었고 벳세다 들녘에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늘 성도님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설교가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다루는데 목사님들이 안 다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설교 쪽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몰아넣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풍년과 7년이라는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뭐 이 나라로 가. 또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는 굉장히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좋은 만나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보내야 될 그 사람이 좋은 만남이라는 거야. 우리는 착한 사람, 착한 아내, 예쁜 아내, 돈 잘 버는 남편 이러는데 여자분들에게 사명했으면 남편이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의지하지 마. 남편을 의지하지 마. 너 목회해야 되니까 어떨 땐 남편이 물질적인 거, 뭐 박해, 뭐 외도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홀로 서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자,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는 그리 시냇가를 다 살아내야 돼요. 누구나. 자, 광야는 누가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성막도 지어야 됐고, 또 없을 때, 있을 때 거기서 십계명도 배워야 되고 율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 방법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편안하게 설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와의 싸움이다. 의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 뭐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이번 달 누구 무슨 돈을 줘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생활비가 없으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피해서 좀 이집트나 모압이나 좀 이런 편안한 환경으로 좀 가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야. 혼자. 거기서 성경을 보면 쉘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학고방이란 말 알죠? 학고, 얼기설기 지은 판자떼기로 지은 집. 헛이라는 그 쉘터로 지은 그 학고방 집에서 판잣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입은 옷 뭐 몇 가지 들고 글로 갔겠죠. 거기서 뚜덕뚜덕 짓는 거, 그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뭐 뱀도 있었을 것이고, 뭐 벌레, 모기, 개미, 거미, 기타 등등등 얼마나 불편했겠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글로 보내버리신 거야. 자, 모세 때 광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에 그리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벳세데 들녘에 5,000명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때 몰려오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 좀 좋은 환경으로 보내면 어때요? 이집트로 보내면 찾기가 힘들 텐데 코앞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건 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아합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 원인을 엘리야에게 넘겨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도망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과 적대 관계가 되었으니 따분한 신세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8년을 도망 다녔어요. 왕이었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자, 이 힘든 환경. 까마귀가 안 오면 뭐 2, 3일 굶고 나가 주구나, 굶어 주구나, 뭐 이런 환경이었죠.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는 혼자 있기를 많이 해요. 살던 곳을 떠난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뭐 거반이 그랬습니다. 지역을 떠나게. 그래서 원치 않는 아주 혼자 아무도 없는 생소한 지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해놓는 거야. 의지할 사람이 없게 해놓는 거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으로, 치안도 없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안 때문에 아내를 뺏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이랬을 때는 까마귀를 보내셨죠. 이게 얼마나 불안한 염려되는 환경입니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환경이죠.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심장이 발랑발랑 두근두근 곧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까마귀와 뭐 떡과 물을 보내셔. 돈이든 풀어주는 환경이든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 환경을 견디라. 뛰쳐나가지 마라. 우리는 환경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견디어 그런다고. 그 요한도 보면 광야에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광야에서 석청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냥 샌들 신고 이러면서 거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라는 생소한 어떤 사역도 감당하게 했고, 그래서 야곱도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장가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머슴 비스무리하게 혹독한 환경에서 처하게 되죠. 형 에서는 장가도 아주 너무너무 쉽게 잘 갔는데 야곱은 장가가는데도 7년 일을 해. 7일 일하고 또 7년 일을 해. 그리고 다 있는데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 집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하나님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을 17살 나이에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많이 울었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발효되는, 묵히는, 성장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이 환경이 빨리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막 반복을 한다고.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했을까. 요셉도
엘리야도 이 하나 만만한 환경에서 산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견디고 나면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도망자가 돼서 그 화려했던 왕국에서,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미디안에 가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으로 전락되어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낮추고 부서뜨리는 4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내게 되어지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벌 받을 때도 이 환경이 왜 왔나, 왜 그래요를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상 받을 때도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을 감옥에서,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쉘터에서, 학고방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그 환경에서 견디어내는 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뭔가 쓰시기 위할 때는 범잡한 걸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일을 안 시키고 기도할 시간을 많이 줘. 성경 볼 시간을 많이 줘. 힘든 환경에 있으면 저한테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막 밤 11시도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이 환경이 풀리면요 보름에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일이 없고 한가해야 정신 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더라고. 사명자이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 그리스도께서 좀 한번 살아보자, 나와 가까이 지내자. 할 게 없으니 선지자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그럼 뭐 했겠어요? 음식도 안 하고 고기와 떡이 이렇게 오는데 물은 시냇물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닥달을 하셔서 기도하게 했고 성경 보게 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했죠. 그런 이후에 엘리야는 비로소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사탄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과의 차단, 음식 차단, 생활 필수품 차단, 이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어? 나는 많이 겪었는데. 이 환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 난 그거 많이 했는데 나는 원망 챔피언인데. 아주 막 하나님께 막 베개도 던져버리고 막 내가 이랬는데 이를 악물고 대들기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이렇게 주시면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단계가 있어. 맨날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자, 아파트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사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가끔씩 뭐 1억씩 2억 줄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 결국에 회개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잘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도 외부 사람을 다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때도 그리시네가에서 사람 차단, 음식 차단, 생활 필수품 차단 단순하게 했단 말이야. 이 염려와 불안이 아마 엘리야를 가끔씩 괴롭혔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대한 근육의 사람으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저도 고3 때부터 8년 망하고 나니까 애기 기도원 원장 할 수 있는 영역, 능력 이런 것이 갖추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누가 갔다간 다 죽이는 거예요.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잖아요. 나를 죽일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굴에서 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50명씩. 근데 엘리야는 혼자 있었습니다. 뭐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셔. 하늘에서 만나 메추가 떨어지든지 천사가 갖다 주든지, 엘리야가 힘들어했을 때 그냥 천사가 음식을 갖다 준 적도 있었잖아요. 까마귀가 갖다 주든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 혼자예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이 환경이 정말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환경을 좀 잘 이겨내 봅시다. 제가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엘리야가 한 1년 이상 있었을 것 같아. 그 시냇물이 마르는 데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계속 내려서 그게 마를 때까지는 한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간대가, 그 다음에 간대가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해석까지는 못 해드려. 과부집과 또 뭐 이 혼자라든지 이런 거를 영적인 해석까지는 오늘 못 합니다. 여러분,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이나 친구나 목사님들을 뭐 자주 만난다거나 이런 게 저는 전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누가 강아지를 키우라고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해서 바쁘니까 하나님, 근데 강아지를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왜 어느 날 갔더니 나를 그렇게 강아지가 따로, 와, 나만 뭐 꼬리가 그냥 야 찰랑찰랑한데 안아주니까 내 품에 탁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강아지 이거 키우면 안 될까요? 딱 반반인 거야. 근데 응답이 옵니다. 너는 이런 강아지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좀 성장했구나. 여러분, 고독과 싸우십시오. 그냥 쭈루루 전화하고 쭈루루 만나러 가고, 전화통에 불들이 나. 그냥 사람을 안 만나면 그냥 그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독과와 싸워야 돼. 그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있게 하셨어요. 안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엘리야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단 둘이야. 거기 있는 거는 뱀, 도마뱀, 거미, 모기 뭐 그런 것들 뿐이지. 낮에는 따갑게 덥고 밤에는 쓸쓸하게 추웠을 것이고, 밖에를 못 나가는데 아합이 죽이려고 했거든. 주의종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바다가 그 굴에다가 선지자들을 50명씩 넣고 오바다가 이번에 떡과 물을 제공을 해.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말할 사람 없어도 괜찮아. 전화통에 불나지 마. 사람 좀 제발 많이 만나지 마세요. 모임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예수에게 빠질 삶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강제로 하나님과 엘리야 둘이만 있는 거죠. 딱 밀착이 돼 있는 거야. 밖에 못 나가. 아합이 죽이니까 다 죽이니까. 내 인생의 환경이 차단될 때, 사람이 차단될 때, 이때 그냥 잘 견디시면 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막 전화통에 나한테 불이 나. 막 밤 11시도 전화하고 9시도 전화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막 전화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그러는데 풀리면, 환경이 풀리면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더라. 돈 버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했던 것도 다 있더라 이거예요. 자, 차단될 필요가 있다. 돈도 좀 차단, 사람도 차단, 건강도 좀 차단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신다. 3년 반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 산기도 똑같이 해도 귀신이 역사하죠.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여행 갔다가 설악산에 밤에 기도를 갔는데 무당들 똑같이 와서 기도를 하던데 와, 귀신 역사가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가 굉장히 잘 돼. 제가 외국에 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됐었어요. 바울도 혼자 있게 했고, 그죠? 에레미야도 하나님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내일 네 부인을 이맘때에 데려갈 거야. 젊은 나이에 딱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 울지도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고독하게 혼자 살았어요. 17살짜리가 노예가 되고 그게 얼마나 그런데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응답을 주고받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사명자는 특히 자녀를 안 주실 때도 있고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구질구질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치 않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자, 하나님 뜻대로 그냥 가는 거야. 숨이 톡톡 막히지 몇 년씩 간단 말이에요.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톡톡 풀어주고 이건 종교화된 거야. 종교. 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을 해. 창녀 비스무리한 사람하고 결혼하래요. 근데 호세아가 순종한단 말이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그래서 시냇물이 말라. 이거 큰일 났네. 시냇물 마르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나한테 죽으라는 건가?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부집으로 보내죠. 그래도 말할 상대라도 있어 이번에는. 근데 왜 과부집이냐고 스캔들 일어나게 해. 근데 엘리야가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때가 한 번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풀어주는 거야. 때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집으로 가라. 내가 다 얘기해 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은 못 견딜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죽이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430년의 종살이 해야 돼. 그럼 43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돼. 그럼 40년 해야 돼.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어야 돼. 종살이를 해야 돼. 기타 등등등. 그 때가 있어. 시냇물이 마르는 때는 또 하나의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풀어지는 사인이었습니다. 맨날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견디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힘듭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요동치다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어느 날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믿음은 풍랑이 막 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란다 라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떡하냐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주책을 피고 설교를 길게 할까요? 제가 3년 반 동안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잘못한 거 없는데 벌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거 죄 없이 억울하게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게 에스겔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왼쪽으로 390일을 몸을 묶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감당해. 하루가 1년을 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묶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나는 성경에서 에스겔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좀 말씀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3년 반을 지내고 났더니 비로소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일망타진하죠. 싹 다 죽이죠. 이때를 위함이다.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해서 말씀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있죠. 웨이메이커, 미래클 월커 있죠. 연단은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다. 마냥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